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에는 이 좋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일을 겪을 때에는 이 상황이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랍니다. 문제는 끝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야말로 눈뜬 장님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종종 앞의 일을 연속적으로 잘 맞추면서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풀리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운이 좋구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운이 좋았어.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어려운 일이 잘 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운이 좋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 운이 좋다라고 자신하는 그 사람은 언젠가 앞날이 잘 풀리지 않는 그날, 소위 말해서 운의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 바로 그 날이 오게 되면 다시 눈뜬 장님이 되어서 과거 잘 나갔었던 그 시절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곱씹는 그런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바라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운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뜬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을 바라보고 계시며 앞을 바라보는 상태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앞을 보고 계시는 주님, 이것을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섭리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앞서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운이 좋아서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아 계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같이 예배가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난이 눈앞에 보여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리라라고 하면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저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이 이 땅까지 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였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앞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정체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변함없는 기쁨을 누렸던 다윗의 기도이자 찬송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라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통해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란 무엇을 말할까요?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서 떡 하나만 담아서 우리에게 줄 때 우리도 옆집에서 떡 하나라도 주면 우리는 빈 그릇채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떡은 덜어내고 작은 귤이라도 담아서 다시 이웃집에게 돌려보냅니다. 왜일까요? 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릇에 담아보낸 당신의 그 마음을 잘 담았고 잘 받았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 또한 그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라도 담아서 보내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 그는 무엇을 받았기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29절은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곳곳에서 다윗은 큰 고난 중에 처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도 다윗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지요. 몸도 마음도 상한 상태가 우리인 것처럼 다윗도 그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윗의 감사함 속에는 과거에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함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작은 씨앗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땅에 심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큰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는 그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함 속에는 내 문제가 비록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될 것을 고백하며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끄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결국 이 고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아주실 때 감사로서 고백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은 것을 받았다는 감사보다 어쩌면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는 찬양이야말로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 다른 공고한 문제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길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 동참으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노래함을 통해 찬송이 퍼져 나가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일으키심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 곁에는 사람이 많은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왜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치가 잘 나가는 사람 곁에만 사람이 붙기 때문일까요? 옛 속담에 정승집 강아지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는 사람이 적다라는 그 말처럼 혹시 사람 곁에 잘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처할 때 사람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나 속담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 바라볼 때 조금 달라집니다. 신앙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곁에 사람이 없는 까닭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위기를 만났을 때 장난감을 붙잡지 않고 부모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슬픔이 찾아오면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고난이 찾아오고 아파움이 찾아오면 아파하십시오. 그 아픔과 그 고난과 슬픔과 모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시린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그 문제를 꽁꽁 숨겨두고서는 벙어리 냉가슴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모를 향한 그 외침, 그 기도, 그 찬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요청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그 찬양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 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수없이 누리게 될 때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찾아와도 이 문제만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이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감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은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단련된 순금과 같이 될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드러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향해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함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찬양이 우리를 견디고 견뎌 거듭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전하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어집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아멘. 여기서 공고는 무엇을 말할까요? 억압받는 비천한이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겨운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성인은 성인이기에, 부모는 부모이기에, 자녀는 자녀이기에 각각의 그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을 짊어진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우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 치 앞을 모르며 걸어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안다면 그곳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볼 텐데 우리의 눈이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지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비록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공고한 자가 되게 할지라도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주시는 그런 짐을 나눠 가지기에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으며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를 향해서 그가 말하길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를 기억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니다. 주를 기억하고 주를 찬양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 빌미가 되어서 신라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 정말 힘겨운 그 여인을 낫게 해준 건데 그가 갑자기 고난을 처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긴 채 수없이 매를 맞았고 발에 착고를 찬 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속상함을 토로하고 불평과 원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억울함과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였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죄수들과 간수들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든든히 채워져 있었던 착고까지 벗겨진 상황이니 바울과 실라는 함께 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 정도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이 도망한 책임이 두려워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황 속에서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고백하길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전까지 고백하고 찬양하였었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야말로 어떻게 하여야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래 지진이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져서 감옥 문이 열렸고 창고가 열렸으니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야 라고 하면서 나갔다면 그들은 도망자였을 것입니다. 그저 감옥에서 운 좋게 도망한 그저 도망자로서 끊임없는 추적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들은 간수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가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찬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바울과 실라를 공고한 상황에서 노임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구원받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양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함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은 고난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앞을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공고함을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소생,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익숙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도 오늘 본문인 시편 69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찬양인데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어지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은 육신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회복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소생은 양된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육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생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소생된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소생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삶의 자리가 나에게 처해 올지라도 어떠한 짐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황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큰 예물을 우리가 비록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간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떠올랐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저는 군대에 입대해서 몇 차례 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하고 큰 훈련에 제가 갈 차례가 아닌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큰 훈련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 제가 군 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게 하셔서 모든 재산을 잃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은 군대에서 주요한 보직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은 혹시라도 이 사람한테 돈 많이 주면 그 비밀을, 그 빼앗기면 안 되는 그 정보를 남한테 이렇게 팔아먹을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절대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군 생활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군 생활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 길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준비했었던 유학을 통해 주님, 제가 성서고고학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저에게 주셔서 결국 못 가게 하셨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로서 사역과 두 가지를 병행하는 가운데 밤마다 햄버거집과 온갖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땀과 기름 냄새로 뒤집어 써가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주님, 이만큼 고생하게 하셨으면 이제 제가 다른 길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든 상과 여건을, 그래,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목회를 하라라고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몇 차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너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다 보니 제가 상상하고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영광된 자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 평일만 되면, 왜 운전대만 붙잡고 있으면, 왜 상황과 여건만 바뀌면 나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걸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찬양하는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황과 여건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는 그것을 느끼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호흡이 있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주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생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송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함 속에 거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이 공고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이 평안할 때에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문제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삶의 어려운 순간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며 영육간에 소생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귀하고 복된 그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복되고 귀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앞길을 비춰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